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런 문학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은총받은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화적으로 쓴 단편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지어서 쓴 소설입니다. 그 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기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 그 책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술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의 폐인처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폐인처럼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다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창녀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지만 창녀에서 벗어난들 무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더욱더 고독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 불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불량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정신없이 이웃을 서로 매질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량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불량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럼 눈을 뜨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다 내 신경을 돋고 귀찮고 화가 나는 세상이었어. 결국 나는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마구 치고 받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것은 소설입니다. 우화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창녀에게서 구원됐거나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었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먼 미래에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고 있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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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로 자기 자신을 전환시킬 때 감사의 의미가 비로소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하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떠오르고 또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떠오르고 인리안들도 떠오르고 음식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터키가 떠오르죠. 저 개인적으로 이 추수감사절 하면 이 터키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여기서 가족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여기서 그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그 미국 분이 저에게 터키를 선물해 줬어요. 이름은 들어봤지 봤었어야죠. 한 번도 못 먹어보고 못 해본 요리라 그냥 그 닭처럼 생각하고 받아왔습니다만 결국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1년 동안 냉장고 속에 있다가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버려야 된다고. 그 독이 된다고. 근데 사모라도 같이 있었으면 맛있게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하면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만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하십니까?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렇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우리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때,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가정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해 12월 달이 되면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지 정말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새해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기록했던 기도 제목들을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저희 가정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136편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시편 10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0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감사는 그 이유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감사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 땅이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온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종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특별히 어려운 일들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에 일제히 침묵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아마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셨고 지금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주시지 않으시면 공경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시든 잘해주시지 않든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 하반절 보시죠. 저기 보시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자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상답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답게 우리를 기르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백성답게 우리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시고 지으신 대상답게 심으신 대상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중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최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그 모든 결정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저희들이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혹시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겉모습만 가지고 혹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여러분들에게 반복된 예화를 드립니다. 이 예화가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될지에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화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마을에 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에게 있어서 이제 비가 한 번만 와준다면 밀 농사는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맞이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아픈 아내의 다리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정말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약 한 300m 떨어진 곳에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농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불편하여서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비만 한번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마도 농사는 풍년이 될 수가 있고 그럼 빚도 다 갚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내 아내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날 저녁 일기예보에 비가 올 확률이 50%였습니다. 두 가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툭툭툭툭툭 하면서 밀농사를 짓고 있는 이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비를 그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비를 그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비는 그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농부는 역부족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밀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니? 5년 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비를 내려주셨던 날이다. 반면에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집은 아이들이 역시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럼 문패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제 렌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5년 전 오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비록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뺏어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한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앞에 대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저라고 하는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대대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 나타난 모든 부분들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제거될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전쟁터에 죽이게 간 다윗을 선함으로 선대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 바울을 용서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 성실하신 하나님,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인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인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사랑을 샘해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인내하며 설득시키시며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 그 인자가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설득시키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는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축하며 이곳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일 예배드리는 습관에 따라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또 교회 가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전화하고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고 그러면 더 귀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한 모습으로 송축하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사라져버린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겪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